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너무 그림이 차 안에서 이 좁은 차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비슷해서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앵글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작년 12월 달부터라고 하네요.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저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에 이렇게 저랑 같이 룸을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몇 되지만 여태까지 같이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룸메이트가 없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저만 아니라 왜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살면 이렇게 방을 하나 빌려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나 혼자 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사도 많이 가고 그러면 룸메이트와의 어떤 게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좋은 스토리들이에요. 룸메이트 잘못 만나서 정말 마음고생하는 거.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배우러 왔거나 직장 생활하러 왔거나 와서 이렇게 룸메이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 또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옵니다. 간혹. 그것도 일종의 경험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뒤에 가서 보면 그 당시는 좀 괴롭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람이란 것이 겪어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래서 나쁜 경험, 좋지 못했던 경험들, 또 그렇게 나중에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우리 삶에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도 있어요. 인생살이에서. 적어도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생긴다거나 그런 나쁜 예를 통해서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좀 존중해줘야지 하는 귀한 교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다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는 거로 끝나버리면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꼭 우리가 성공을 다 해야지만 모든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생각하지만 실패도 경험해야 진정한 성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없이 성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대상들 꼭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한테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결말을 가져와요.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또 뭐라 할까,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불평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나쁜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분명히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나쁜 경험도 어떤 실패도 우리 삶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쨌거나 저도 몇몇 룸메이트를 가졌었는데 그 룸메이트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 주인들도 그렇게 썩 저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 만남이잖아요.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거. 근데 그게 뭐랄까 축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을 물줄만 보는 거예요. 물질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의 공간을 쓰고 이렇게 페이하는,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한테서 매달 이렇게 방세를 받는, 그러니까 돈으로만 이 사람을 바라보면 관계가 딱딱해지고 조금 때로는 어글리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세입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람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빠들,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사는 동안 예를 들면은 나한테 이웃이 하나 생겼다, 내 편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친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돈은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 집에서 내 가족처럼 대한다면 나한테 가족이 하나 더 느는 거고, 이 험한 세상에서 친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돈으로만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관계가 딱딱해지고 같이 살면서도 정말 이렇게 냉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든. 게다가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면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 번 특히 돈 문제에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같이 살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봐서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마주치고 늘 웃는 얼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잠깐 보는 얼굴 한두 시간 보는 거. 근데 직장에서는 좀 더 볼 수 있죠.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같이 겪으니까. 근데 같이 살면 더 보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면 가릴 게 없잖아요. 다 보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거나 중요한 일을 같이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배우자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이렇게 충분히 알아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는 그 생각 있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다 드러나요. 그럼 이미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떻게 보자면 어떤 상황 속에,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질문하고 이런 거 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막 대화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통하면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문 딱 닫아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갈등이 막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고, 그래서 관계가 완전 멀어지고 결국은 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충분한 대화할 수 있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공평한 그런 어떤 상대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일방적인가, 그냥 자기 중심적인가 미리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대화가 안 되면 제가 말빨이 좀 약하거나 뭐 이러면 자기 중심적이면 대화 안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핑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서 많이 외로운 거예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을 품고 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토픽을 놓고, 화제거리를 놓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이런 거,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잘 통할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아마 미국 사람이었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결혼 대상을 찾을 때, 우리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안 끌리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정은 잠시 있다가 식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정,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에 대한 감정,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런 감정이 끝나가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통하고, 또 대화를 안 해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을 봐야 될 게 뭐냐면, 배우자 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내 삶에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해야 되죠. 많은 생각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들, 그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인으로서 대처하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숨는지, 그런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지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동안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갔지만 마음은 절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서로 나눔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죠. 그런 가운데 가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들고 웃고 막 그러면서 같이 웃자는 식으로 나오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좀 그런 거, 이중적인 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외면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입자 가운데는 룸메이트 가운데는 어떤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내가 지내는 공간이지만 자유함이 있지만 내 방을 딱 놨으면은 또 세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은 외로운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 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막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중심인 경우는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잘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근데 이거를 버리면 타인에게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타인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내가 그럴 때 상대편도 왜 감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도 그 따뜻함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집주인들도 그렇고 같이 생활하는 다른 세입자들도 그렇고 별로 제가 사귀질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지난 몇 달간 제 방의 건너편에 주인의 손님방
그 손님방에 와 있는 이 노부부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방에 있는 방문객 중에 가장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사람은 요주인 고등학교 동창생이에요. 베트남에서. 근데 오랫동안 저들이 60대 초반 아마 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 생활 친구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의 친구예요. 친구의 부부가 온 거예요. 그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사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문객들에 비해서 좀 이게 뭐랄까 굉장히 친근감 있게 제게 왔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의 친구다, 특히나 이게 나의 상사나 집주인의 친구다, 손님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잖아요. 뭔가 좀 뭐랄까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있는 동안에 이분들이 은퇴를 했으니까 집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막 많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식당에 내려가면 부엌에 내려가면 자주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집주인을 떠나서 이야기하게 이러면서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주인 아줌마랑 이야기할 때 베트남 말로 하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친해지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집주인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니까, 친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제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친할 때는 좀 괜찮은데, 사이가 틀어졌을 때, 또 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상대편의 정보에 대해서 안 좋게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특히나 주인 아줌마하고, 제가 주인 아줌마, 좀 너그럽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제가, 다른 세입자들, 주인 아줌마하고 친한 세입자들, 이렇게 통해서 말이 나가고 제가 야단을 맞고 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좀 어디 물린다 싶으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덩치 큰 사람한테 가서 일러 바치잖아요. 이게 조언을 도움을 그런 식으로 청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가 대화로 해결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른이 되었어도 좀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회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고, 뭔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잘 사귀어두었다가 그 사람을, 한테서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들, 아첨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부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한테는 안 맞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는 제가 그것이 죄라는 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해를 볼지언정 죄를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죄값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손해는 잠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뽀로록 달려가지고 우리가 약간 무슨 마찰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화장실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주차 공간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문제도 아닌데 작은 일들인데 뾰로록 올라가서 주인 아줌마한테 막 일러 바치고, 그러면 주인 아줌마는 또 이렇게 제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그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마치 어린애 다루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억울해서 따지고 싶잖아요. 왜 공평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올라 하다가도 제가 참았어요. 그때. 왜냐면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 세상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평한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죄 짓는 사람이 바로 형벌을 받는다면,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법이 있다 하고, 재판관이 있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만든 법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럼 거짓된 인간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많이 바꿔요. 바꾸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길지만, 그래서 인간이 그 법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100% 공정하고 100% 의롭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러세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정말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을 야기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내가 참아내면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요. 싸우면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성경 어떤 구절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논쟁은 서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로 막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축복해요. 때로는 그게 힘들지만 노력합니다. 어느 날은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베트남 여자분이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그래서 제가 딱 인사를 했거든요. 반갑게.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누구 찾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냥 뭐라고 하냐면 I'm your boss's frien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보스 상관의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착각했나? 보스라니. 그러니까 집주인을 제 보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실수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마인드가 있어요. 이렇게 집주인은 이렇게 세입자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집에 남아도는 공간에 제가 방 하나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방값을 자기가 받잖아요. 근데 내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세입자들도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능력 있고 나보다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가 뭐라고 했죠? favor,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하게, 뭐랄까, 아양도 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집을 쓰는데 나는 동등한 입장에서 쓴다. 그러니까 나는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고 산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침할 필요도 없고, 당당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냥 모든 걸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모든 이 사람이 이렇게 공짜로 제가 있게 해주면 좀 그게 대한 내가 조금 뭐랄까 부담감, 빚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든 걸 조심하게 되지만 제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 집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주인이 저한테서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매달. 근데 왠지 모르게 자기 집 소유, 자기 집 안에 있는 공간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또 이거 쓰지 마, 저거 쓰지 마, 이렇게 해서 물 적게서 손님 못 오게 해. 이렇게 룰을 정하다 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함부로 야단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 불러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뻥 뛰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 그 친구도 제가 여기에 누굴 만나러 왔다 그러면 주인이든 세입자든 그러면 그게 만나러 온 거지. 그러면 그러냐. 저랑 그 사람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근데 저는 아는 척하기로 결정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척 했는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냥 아는 척하고 인사하면 될 텐데, 나는 너의 보스, 네 상관의 친구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 상관이라면 내 위에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윗사람이 친구면 자기도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이면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 부인도 그 같은 격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막 같은 모든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학력이 높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인격이 월등하든 상관없이 그 지위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떤 재력 하나가 무슨 지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에 세입자로 있다는 상황 물론 재정적으로 보면 저보다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사업도 있어요. 자기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 돈 많이 버는 사업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대부분은 자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사무실에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렇게 슈퍼바이저 하는 정도고 그리고 또 이 집에서 렌트비를 받잖아요. 아래층 하나, 위층 2개, 지금 하나는 비어서 있지만, 거기다가, SSR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SSR, 그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겁니까? 혼자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을 조금 쉽게 봐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의 욕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 돈의 욕심은 사람을 참 괴물을 만듭니다. 사람을 참 추악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의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고. 그래서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쫄부 중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없을 때는 못 해보다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막 자기가 격이 막 올라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편이 좋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마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의 베트남 동네, 제가 사는 동네가 베트남 동네인데 베트남 동네에서 또 베트남 사람들이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니다 보면 이 베트남 사람들이 또 간간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돈에 얽매여 있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돈을 우선시 안 해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걸 줄 거면은 막 간이라도 빼주듯이 아첨하고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친절한 척하는 거죠. 친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로 친절한 거예요. 거짓된 그런 관계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이익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돈 욕심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 집에서도 세입자들하고도 그렇게 특별히 가까운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 제 삶에 친절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특히나 제가 지금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고 친척들 한국에 있고 제가 혼자 여기 홀단신을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엄마 쪽에 사람들과 부딪힐 이유가 별로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아이들까지 외로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정말 따뜻한 사람들, 또 엄마와 관계된 따뜻한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한동안은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이 사람들하고 아주 작은 일들,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부딪히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 한마디, 오늘 어쨌냐, 뭐 먹냐, 그러면은 이거 내 자기들의 음식을 저한테 나눠주고 전 또 저희 음식을 이렇게 뭐 소개하거나 뭐 이게 한국식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뭐 작은 일로, 일상의 작은 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들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 이익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인사 받을 정도지 뭐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간 총각은 진짜로 정말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자기 방문을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물어보려고 딱 이렇게 문을 두드렸다 하면은 5분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피곤하다. 뭐 지금 내가 뭐 할 일이 있다. 가야 된다. 뭐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는 거. 바로 면전에서 문전박대를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따뜻해요. 저한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 지내졌는데 그래도 주인 아줌마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길게 있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자주 부딪히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때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 처음에.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 차도 여기서 고쳐주고 저기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랄까 보수를 안 받는 거예요. 뭐 얼마 달라 하잖아요. 돈 주려고 하면은 괜찮다고 괜찮다고 자기는 할 일이 없는데 이런 게 놀면서 이렇게 뭐랄까 놀면서 재미삼아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주인 아줌마의 뒤뜰에 있는 덱을 만들어줬어요. 멋지게. 그래서 저는 손님이니까 주인 손님이니까 그 방에서 무료로 있게 해주는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곧잘 고치셨어요 이분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 많이 고쳐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고를 하는구나. 그냥 있기는 미안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또 그랬는데 저를 좀 많이 도와줬어요. 차량 때문에 제 차가 좀 오래된 차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잘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뭘 좀 사다 주려 하면 예를 들면 호두과자 같은 거 사주면 그것도 다 먹고 막 나누자 하고 자꾸만 저한테 다 뭐 나눠서 먹자고 하고 잘 안 받는 거예요. 음식을 뭐 줄래 해도 그러니까 한국 음식 매운 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내 와이프 된 사람은 또 이렇게 다이비리도 있고 그러니까 당뇨도 있고 막 그래서 아무거나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 것도 못 먹고 줄 게 없으니까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내만 계속 받기만 하고 미안하고 뭔가 축복하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또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기프트 카드를 하나 샀거든요. 어떤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하라고 둘이서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하라고. 그거를 제가 딱 줬는데 이거를 안 받는데 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는 걸 자꾸 안 받으니까 거절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전날 밤에 계속 고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받아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당신 형편이 아닌데 차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꾸 돈 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축하고 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돈 모은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이거 좀 받아달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가끔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다니는데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집값 들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3-4번 있잖아요. 왜, 체면 때문에 그래 하잖아요. 문화적인. 근데 이분들은 진담인 거예요. 못 받겠다고, 못 받는다고, 이거 너무 비싸다. 우리, 그게 25불짜리였는데, 25,000짜리. 네. 우리 5불이면 떡을 치는데 5,000원 가지고 우리 사 먹을 수 있는 거 이 비싼 데가 사 먹냐. 이렇게 돈 쓰냐. 이렇게 도로, 가져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의를 한참 했습니다. 셋이서 거의 20분간이나 실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 부엌에서. 네,
받아라, 못 받는다, 받아라, 못 받는다, 이러면서 실강의를 막 했어요. 겨우겨우 제가,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일단은 할아버지가 받으면서, 그럼 좋다, 이렇게 하자,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식당 어딘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면 내가 쓰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3명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2사람 2인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가라. 그러니까, 결국 막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그러자.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나한테 이런 선물 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눈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제가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사람이,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눈물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제가, 30여 평생을 한국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제가 특히 결혼하기 전에 제 아버지와 관계가 참 안 좋았어요. 아버지의 미움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좀 힘든 성장기를 가졌었고 청년기를 가졌었습니다. 늦게까지 노처녀로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서러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는 계부라고 느껴진 데가 많았었고, 친아버지로서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죠, 저한테. 아버지한테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제가 자랐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막 많이 미워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졌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저처럼 어떤 아픔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나오면 다 이렇게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참 오랫동안 갖지 못했어요.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죠, 별로. 그러다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많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거기서 체험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딱 2번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향한 마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첫째 딸을 이렇게 해산하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고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몇 시간 상고를 겪고 있으니까 엄마랑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 뒤에 서셔서 계속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닦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왜 저러시나 생각했죠. 그냥 눈이 피곤하신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눈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자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울면 안 돼. 남자는 이렇게 우는 게 약한 거야. 남자는 강해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 감정적인 불구자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감정, 이렇게 슬플 때는 울어야 되고, 화날 때는 화를 내야 되고, 기쁠 때는 웃어야 되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완전히, 이렇게
마비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히 남자라는, 잘못된 어떤 인식을 주면서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울지 않는 거죠. 남자다운 남자 되려고, 세상적인 남자 되려고. 그 사람들이, 하도 그 눈물샘을, 이게 발달시키지 못해가지고, 잘 물지를 못하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푸냐면은, 술, 담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막 완전히 망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들과 공감도 못하고, 여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그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좀 나면은 그냥 흘리면 되는데, 이걸 남이 볼까봐, 남이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데, 감정이 있다는 거, 눈물이 흐른다는 거, 이거는 난 인간이요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걸 드러내는 건데, 잘못된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이렇게 남자들로 하여금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울 때 이렇게 눈을 닦으시는 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남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다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울었잖아요. 배고프면 응애 이렇게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 다 울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들은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는 냉정한 인간들을 막 나중에 여자들과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래 부부관계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거 하나님 주신 창조주가 주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많이 제한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굳어져 있던 것이 풀어집니다. 감정이 막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울면서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거든요. 울면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남자분들도 술, 담배, 돈 들죠. 건강 잃죠. 또 인생, 수명 짧아져요. 왜 여자들이 더 오래 삽니까? 남자들이 그런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못 풀어가지고.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라고 더 짧게 살고 여자라고 더 길게 사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감정을 풀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남자들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남자는 근육이 있어야 진정한 남자도 아니고, 근육 있는 남자도 어떤 위험 상황 되면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하는데 눈물 없이 이렇게 자기도 속으로는 두려우면서 곁으로는 용감한 척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그거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한다고요? 그게 뭔가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보세요.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자기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아부하고,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에 안 좋고, 난 원치 않는데, 내가 진급 좀 해보려고, 또 사장 마음에 들라고, 거래처 마음에 들라고, 술, 담배 하고, 여자들도 끼고, 그렇게, 또 자기도 신앙도 있으면서 신앙 버리기까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남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남자는요, 옳고 그런 것을 자기가 끝까지 소신껏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게? 그리고 자기보다 진짜 더 강하고, 더 힘있는 하나님, 창조주에게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분 앞에서 울고 불고, 그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 시세 타령이 아니라 술, 담배,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 잠깐의 위로. 그냥 결과적으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기에 내가 시세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부르짖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고집부리면서 살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뭐 자살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남자일까요? 수치와 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미투 운동으로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직하게 용감하게 죄값을 치를 생각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거짓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도피한다거나 그게 진정한 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찍으시고 제가 해산할 때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참 아쉬운 거는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가슴이 아프다. 정말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해산을 무난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수고 많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동안에 뭔가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졌을 텐데 그냥 그 정도로 끝내셨어요. 평상시에는 제 아버지가 말이 많은 편이고 잔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이렇게 그 귀중한 순간에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감동의 순간을 놓치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눈물 찍으시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 느꼈었는데 그때 그 잠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정말로 잘 없었던 5손가락에도 꼽을 수 없는 귀한 순간, 저를 향한 육신의 아버지의 그 아끼는 마음, 저를 위하는 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였냐면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전 남편이랑 이제 미국으로 살러 가려고 떠날 때였어요. 한국을 처음 떠날 때 온 가족이 그때 공항에서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다시 찍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오히려 울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더 눈에 띄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는 조금 더 눈물이 눈에서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좀 울먹 하셨어요. 울먹.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했고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공항에서 무슨 영화 찍냐.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 부녀가 관계가 굉장히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따뜻한 배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 저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억,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제 인생에 그리고 흔치 않은 아버지와 제 육신의 아버지와 저의 그 따뜻했던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떠나면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그 뒤로 이렇게 몇 번 왔지만, 이렇게 자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베트남 할아버지가, 제게 제가 드린 그 선물 카드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탁 찍으면서 저희 아버지처럼 눈물 찍으면서 참 감동을 하신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제 마음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들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다. 원래는 이분들이 펜실베니아에 살았었어요. 뭐 홀리사인데 거기서 이게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서 살아보려고. 근데 와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가운데 있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당장 있을 곳이 필요했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 저희 집주인처럼 이렇게 방을 이렇게 새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었고, 자기 자식들이 살아요, 여기서 근처에. 자식들도 자기들한테 이런 선물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항상 누구한테 뭐 받으면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된다. 제가 선물이 뭐냐고. 선물은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거저 받아야 되는 거다. 선물에 누가 갚는 게 어딨냐고. 그냥 받아야 된다고. 받아달라 하니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이래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3-4번 거절이 있잖아요. 진정 거절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막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설득을 해야 했었는데 장황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주고 싶은데, 나는 선물도 주고 싶고 막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한국에도 내 가족들한테 줄 수 없고, 왜냐면 한국에 무슨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고 싶어도 큰 돈이 아니라 큰 돈 보낼 형편은 못 되고 작은 용돈을 보내려 해도 보내는데 돈을 붙이는데 돈이 더 드니까, 그러니까 엔간한 돈 보내가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더 부담되고, 또 선물을 보내려 해도 엔간한 선물은 거기 가서 뭐 감동도 안 되고, 요즘에 한국은 더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미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주고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나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줄 기회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제발 받아달라. 나의 선물 받아주는 게 나한테는 기쁜 거다. 나를 위로해주는 거다. 그랬어요. 안 받아주면 내가 막 슬프다. 그랬어요. 겨우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은 자기들이 이 집에, 집주인 집에 있는 것이, 공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거짓말 했냐고 하니까, 그냥,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인도 살려주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나 같으면, 내 친척이, 나와 같이 친한 사람이 나를 보러, 내 집에 와 있다, 손님으로. 그러면, 그냥 그저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친구한테서까지 돈을 받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달지라도, 그냥 있으라 한달지라도 이 사람들은 돈 줄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남한테 시지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에는 한 2달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진 거예요, 일정이. 그러면서 자기들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줬대요. 돈을 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공짜로 있는데, 공짜로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하니까 수고를 해준 거라 생각했거든요. 뭐 고쳐주고 덱도 만들어주고, 이게 뒤에 덱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힘든 거예요. 무거운 나무를 가져오고 막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공짜로 있으면서 저것까지 만들어줬냐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괜찮아 보고 뭐 이렇게 그냥 노는 손에 내가 이거 심심하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옆방의 총각이 이사를 나가면서 제 방이랑 총각방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 중간에 벽이 있잖아요. 그 총각방의 벽에 그 주인 아줌마의 양초가 걸려 있었어요. 양초 거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종지 같은 유리잔 이래가지고 걸려 있었어요. 그게 걸려 있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저보고 이렇게 망치질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치질 한 적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밀어서 어떤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 벽 사이로 이래가지고 이게 무너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벽 뒤로 네가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서 깨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물어라 이런 거예요. 진짜 억울했어 제가. 그래서 40불 정도 된다 내라는 거예요. 그런 큰 집에 살고 이렇게 돈이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돈이 궁한 사람 같으면 제가 돈이 얼마나 궁하면 저럴까, 렌트한 조그마한 방 하나 빌려서 렌트하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래저래 빼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제가 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인간이. 그런데 형편이 좋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진짜 너무 주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며칠 걸려서 제가 결국은 줬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받을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하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마음도 넓어야 되는데, 베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겁니다. 돈의 욕심은 그런 거예요. 있을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거든요. 이 두 부부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제가 어떻게 그래 돈을 받냐 친구한테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는 말이 그 40불도 받은 사람이 반값을 안 받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같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따뜻하게, 눈치 안 보고 그냥 따뜻하게 있고 싶어서 돈을 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무시한다는 걸 저기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공짜로 그 집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공짜로 있으니까 이렇게 주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무시한 눈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당신들 그 이야기 안 했냐, 왜 숨겼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남이 나 무시하는 거, 돈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있는 거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내려와서 증명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분명히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으면서 끝까지 억울함을 참아내셨어요.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대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분이 희생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본인의 그 억울함들을 무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입장, 이기적인 거 먼저 앞세우면은 뭐 이렇게 이분들처럼 그럴 필요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너 더 받을래, 나한테서 인정받을래, 이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잘 보기 쉽지 않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상 그때 한번 그 양초 캔들 스탠드 깨지고 그 사건, 제 억울한 사건, 이 사람들이 알면서 가지고 그런 거 중간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네가 정명해라. 네 방에 네가 못질 안 했다는 거 정명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사람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말하면 한국에서 제가 막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말도 안 믿어주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말을 사람이 진담을 해도 안 받아주고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약간 베트남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질 안 했다 하면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믿고 무조건 이렇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했으면 그래 떨어뜨렸겠지, 이런 거. 저는 억울하잖아요. 제 방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벽 뒤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게 누가 잘못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억지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봤을 때 조금 황당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주인한테 네 방에 들어오게 해서 그 못질 안 한 걸 보여줘라. 그래서 증명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방에 물건이 좀 많아요. 조그만 방에다가 하도 작은 방이기 때문에 물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옷장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제가 선반을 2개를 가져왔어요. 선반에다가 물건을 좀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좁아졌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미니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 미니 냉장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주인이.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전에 있던 사람 주인이 방값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렇게 낼 수 없어서 좀 싼 데로 찾아서 이 길을 왔는데 이게 여기서도 방의 크기에 비해서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그걸 낼 수 없다. 그래서 좀 조금밖에 낼 수 없다고 좀 봐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좋다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해라. 이래놓고는 6개월 계약인데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채우기도 전에 저한테 올린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려 같은 게 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캔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라고 할까? 제가 어떤 배려가 필요할 때 배려를 많이 이렇게 받지 못하고, 주인이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만. 제가 말을 해서 대화가 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고 이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제가 전기를 쓰는 제품, 그러니까 미니 냉장고, 또 제가 전자레인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또 그거 가지고 내 전기를 더 쓰는구나, 전기세 때문에 내가 방세를 더 올려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성격이 되게 깔끔한 성격이라서 물건을 막 이렇게 막 위에 올려두고 이런 거 싫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 복잡한 방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절대로 플러스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방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제가 그렸던 페인팅이 있어요. 큰 페인팅이 있는데 둘 곳이 없어서 제가
처음 초창기 이사 왔을 때 못질한 거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그때 걸어난 거지만, 그때 못질한 거지만 지금 걸려 있으니까 최근에 네가 못질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딱 그러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다고 해서 제 말을 들어줄 것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 이 사람의 생각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 주인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보여달라.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증명해서 주인한테 대신 말해주겠다 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것저것 있더라 그냥 생각 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그게 또 저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방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어요. 불이익이 닥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에게 방을 오픈해요. 가끔씩. 그러면 들어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제 방에는 들여다 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프트 카드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먼저 오픈하고, 그래서 저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과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참 조심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도 지금 이렇게 냉장고 지금 사정 알지 않는 난 처음 왔을 때 나는 이 집에서 한 달도 있을지 몰랐다. 왜냐면 냉장고 지금 딱 서랍 한 칸 주면서 살라 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미니 냉장고를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 방에 뒀는데 숨겨놓고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남의 집에 살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참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내 방에서 혼자서 지내고 이게 아니라 이분들을 이렇게 방문 두드리고, 아니면 자기들이 방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말 위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귀하다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것이 참 귀하다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가끔씩 한국 라면을 사요. 한국 라면 사 먹으면 그 면만 쓰고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한테 다 빼주는 거예요. 제 찬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그 따뜻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알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물건을 줘도 뭘 줘도 그게 감동을 안 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빨리 말만 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그래, 인순수함이 정말로 이 세상에는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세상에 물질 만능적인 세상 아닙니까? 돈이 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욕심을 확 내게 만드는 돈이 최고이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결국은 천국 대신에 지옥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 중에 정말 천국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 그 귀한 천국 그거를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돈 욕심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 서슴 안 되는 헌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 소개하는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자기 자신도 천국 못 들어가고 그것이 다 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잠깐이에요. 근데 결국은 돈은 이 세상에서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부족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지나치게 넘치게 주진 않으십니다. 왜냐면 너무 넘치면 인간은 돈에 그 뭐라 하지? 너무 넘치면 그것이 사람의 삶을 오히려 타락하게 하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로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권. 이 복권은 어떻습니까? 넘치게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넘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물질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인생을 종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을 제 주변에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복을 말할 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무슨 이렇게 돈이 되는 사람, 나에게 무슨 뭐라고 하지? 그 직장을 얻게 하는 어떤 직장을 연결되고 사업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인맥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정말 따뜻한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언제라도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이런 인간관계,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의 축복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 돈과 관계된 물질과 관계된 인맥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외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돈보다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필요보다 상대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도움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항상 도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도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친구로,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